진정한 다정함이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상대에게 다가서는 것일까? 아니면 곤란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일까? 한쪽 면만 본다면 그것도 다정함의 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다정한 마음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스스로를 희생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는 그 마음이 역효과로 작용해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르는 일도 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진정한 다정함이 아니다. 부처가 말하는 다정함은 또 다른 차원에 있다. 부처는 다정함을 지혜와 자비라고 말한다. 지혜와 자비는 앞뒷면의 관계이며 양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다정함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번에는 진정한 다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부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도명이라고 한다. 어릴 적에 만난 부처의 말씀이 깊이 마음에 새겨진 뒤로 부처의 길을 극진히 깨우치고자 바라며 지금도 수행 중이다. 그러나 나는 불교와 전혀 인연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거의 독학으로 부처의 길을 구해왔다. 물론 불문에 들어가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지금의 일본에서 부처의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 즉, 부처의 길로 살기 위해서는 뭔가 단체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말은 그 단체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만 내가 진실을 보았던 것은 오직 부처의 말씀뿐이었다. 부처의 말씀에서 진리를 깨우치려면 혼자서 불도를 걸을 수밖에 없다. 뭐 일종의 떠돌이 승려라고 해두자. 나는 내 일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생각해 가족 문제 전문 카운슬러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런데 가족이란 것은 정말로 어렵다. 부처가 말한 애별리고가 응축된 관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다정함이 화근이 되는 사례다. 다정하다고 들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현대에서는 너무나 쉽게 남발되고 있는 느낌이다. 부처는 다정함을 애고의 표현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정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고 여겨 모두가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는 가족 간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 다정함이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오늘도 그런 고민을 아는 부부가 나를 찾아온다. 찾아오시느라 수고 많았다. 도명이라고 한다. 오늘은 아드님 문제로 상의하신다고 들었다. 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나? 장남 때문에 상담 드리려고 한다. 사실 오래도록 은둔 생활을 해온 지 벌써 30년이 된다. 자녀분은 올해 몇 살인가? 올해 50살이 된다. 아드님은 일하지 않고 계신 건가? 그래. 학교 졸업 후에 1년쯤 직장에 다녔는데 사소한 문제로 그만두고 그 뒤로 계속. 그렇군. 그러면 30년 가까이 은둔 상태라는 건가? 그렇다. 집에 있어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내가 식사를 문 앞에 놓아두면 다음날 아침에 텅 빈 식기가 나와 있다. 그것을 보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확인한다. 그럼 아드님과 거의 대화를 안 해오셨겠군. 그래. 내가 말을 걸었던 건 벌써 2년 전이다. 그때도 우연히 화장실에 나오던 때에 한마디 정도 나눴을 뿐이다. 나는 5년 넘게 말도 못 해봤어. 아마 내가 더 미움받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야, 내가 잘못했던 거야. 내가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아마 그 반동으로 마음이 망가져 버린 거겠지. 아버님은 엄격한 교육을 시키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래. 내가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아들에게 어떻게든 뒤를 잇게 하고 싶어 억지로 노력해라 해왔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들도 사장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데 은둔한 뒤로 당신 정말 다정해졌잖아. 아이가 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셨잖아.
선생님, 나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은둔하고 나서는 더 이상 엄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다정하게 대했다. 지금은 아직 마음에 닿지 않을 수 있어도 언젠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믿고. 나도 같은 마음이다. 역시 가족의 어려움은 가족의 예정이 해결하는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도 그게 좀처럼 전해지지 않는다. 우리도 벌써 80살이 됐다. 우리가 죽으면 앞으로 저 애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어떻게든 아이를 자립시키고 싶어서 상담하러 왔다.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어 감사하다. 부처의 말씀에 우레이에 기울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괴로울 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 지금 부모님이 하고 계신 일이 그렇다. 그래. 지금 우리로서는 곁에 있어주는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곁에 있어 주면서도 30년이 흘렀다. 곁에 있어주는 이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 거기서 다시 물어보는 건 어떨까? 돌아선다는 뜻인가? 아니다. 다른 의미다. 부처가 말씀하시는 진정한 다정함이란 무엇일까? 다정함이란 지혜의 바탕한 자비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는 앞뒷면이다. 자비 뒤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 뒤에는 자비가 있으며 양면이 갖춰졌을 때 상대를 구할 수 있다. 지혜와 자비, 이것이 부처가 말하는 다정함이다.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건 지혜라는 건가? 난 알 것 같아. 아이를 위해 더 생각이 부족했구나. 더 아이 마음을 헤아려 줘야 했었어. 그래, 맞아. 아직 부족했어.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말자. 생각한다, 헤아린다는 것과 지혜는 다른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인가?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다. 달리 말하자면 앞을 내다보는 힘이자 도리를 아는 힘이다. 한편 자비란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부처는 궁극의 깨달음을 열었다. 그 깨달음이 곧 지혜이며 자비다. 깨달음이 지혜와 자비라고. 그렇다. 예를 들어서 자비 없는 부처가 있나? 지혜 없는 부처도 없지 않은가?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있으니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인간의 지혜는 어떤가? 부모님처럼 곤란한 일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인간의 자비는 불완전하다. 지속되지 않고 편차가 있으며 결국 역효과가 난다. 그 시점에는 돕고 싶다 바라지만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고 만다. 가까운 이에게는 강렬히 바라지만 소원한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는 시기다. 그리고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좋다고 믿었던 마음이 역효과를 부른다. 좋다고 믿었다. 그렇다. 그런데 때로 부모님 두 분은 아드님에게 이런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나 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마음을 몰라줄까? 라고 말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나 가끔 아이 방 앞에서 울어버린다.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엄마 마음도 좀 생각해줘라면서. 당신 그러면 아이가 방에서 더 나오기 힘들어지지 않겠어? 하지만 어머니, 아까 난 지혜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 그럼 있는 그대로의 반대말은 뭘까? 글쎄, 부자연스러움인가? 아니다. 자아도취라고 할 수 있다. 자아도취.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반대에 있는 게 자아도취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혜라면 자아도취는 지혜의 반대편에 놓인 것. 자아도취란 내 보고 싶은 대로만 상대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아버님은 아드님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실까?
원래는 그 아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없애버렸다. 지금과는 다른 미래가 있었을 텐데 내가 빼앗아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 후회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선생님, 이게 자아도취인가? 난 정말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엄격히 했고 아들이 은둔하게 된 건 사실이다. 이걸 자아도취라고 하면? 차분히 하시길. 그럼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다. 이건 아드님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다정하게 대하거나 호의를 베풀 때 해당되는 얘기다. 부처는 호의를 베푸는 대상 다정함을 실천하는 상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호의를 베풀 때는 상대를 제대로 보라. 그런데 우린 아들을 잘 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어머니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건 5년 전이지 않은가? 아, 그렇네. 마음속에서는 아이 모습을 늘 떠올렸기에 그만. 그렇다. 어머니가 보고 있었던 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머니 마음 안에 있는 아들의 모습이다. 자, 어쨌든 계속하겠다. 제대로 본다는 건 아까 말한 명확히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부처는 호의를 베풀 대상에 대해 논밭에 비유했다. 논밭이라고. 그렇다. 비전, 은전, 교전 이 세 가지를 일컬어 삼복전이라 한다. 호의를 베풀 만한 대상은 이 세 가지 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부처는 말한다. 비전이란 말 그대로 진정으로 괴로워하며 슬픔에 잠긴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전면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오직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 슬픔에 짓눌릴 것 같은 때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던가? 그럴 때는 무조건 곁에 있고 무조건 다정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은전은 은혜가 있는 사람, 교전은 존경해야 할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부처는 말씀하신다. 부모님 사례라면 아드님에 대한 마음이 비전에 해당하겠지? 그래. 그 셋 중엔 비전인 것 같아. 비전의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상대가 과연 도움을 줄 만한 정말 다정함이 필요한 상대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진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우리 아들이 곤란해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 진짜 곤란을 겪는 사람이라 함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보통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한다.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도무지 말이 안 나온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니 더 곤란해진다. 아드님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일하지 않아도 집이 있고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비된다. 하지만 아이는 사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냥 숨만 쉬는 거 아닌가? 아이도 더 주체적으로 살기를 바랄 텐데. 그건 아드님 본인의 문제이자 과제다. 주체적으로 산다든지 사회에 나간다든지 모든 것이 아드님 자신의 과제다. 곤란한 척하는 사람. 그렇게 단언하겠다. 곤란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 과제를 타인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편해지려고 남에게 넘겨준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 아이는 벌써 20년 넘게 밖에 안 나갔지 않나? 그 사정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나? 아버지 잠깐만. 왠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 마음에 와 닿는다. 조금만 더 들어보자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모님 쪽 이야기로 가보자. 부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다. 다른 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고 오직 자기 할 일을 하라. 이 말은 남이 한 일, 남이 말한 것에 휩쓸리면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살아가며 마주해야 할 건 자기 과제라는 얘기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드님 과제를 짊어지고 말았다. 즉 과제 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다.
과제 분리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누구 과제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아들이 일하지 않는 건 아들 자신의 과제다.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고민해버린다. 원래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은 아들 본인인데 부모님이 대신 짊어지니 여러 면에서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차가운 말투로 돌려세우면 아이가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저렇게 풍족하지 못한 인생이라니? 정말로 아드님 인생이 풍족하지 못한 걸까? 나 당신 얘기를 들으니 우리 아이가 아까 그 비전 사람과는 다른 느낌이네. 내가 아이를 걱정한다기보다 사실은 그저 아이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았나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미움받고 싶지 않다. 그렇다. 부모님 마음을 파고들면 결국 미움받기 싫다는 욕망에 닿는다. 지금으로 치면 인정 욕구, 부처 말씀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다는 번뇌다. 번뇌인가? 그렇다. 번뇌 탓에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 그렇다면 우리 나이를 돌연히 내쫓는 편이 나을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누구 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명확히 한다는 건 아까 말한 밝히는 거지. 그래. 문제를 명확히 보고 밝히는 게 부처가 말하는 지혜다. 이걸 흐릿하게 두면 일이 점점 수렁으로 빠진다. 수렁. 지금 우리 가족이 딱 그런 느낌이네. 거기서 가족 모두가 빠져나오려면 과제 분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문제로 곤란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축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야 한다.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차가운 게 아니다. 상대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문제를 받아줄 수는 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다. 계속 원래 방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상대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금 과제를 정리한다. 이게 누구 과제인지 잘못된 사람이 짊어지고 있지 않은지 정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과제를 지고 있으면 정작 본인도 과제를 짊어진 사람도 양쪽이 자립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에 의존하고 있었구나. 그렇다. 정이 얽힌 문제라는 게 묘해서 주변 사람도 끌어들여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된다. 흔히 말하는 상호 의존 비슷한 거군.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어서는 것을 돕는 지원과 의존을 낳는 건 다르다. 왜냐하면 목표가 본인의 자립이니까. 자립이라. 그게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던 건데 어느새 아이 고민을 어떻게 덜어주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돼 버린 걸지도. 누군가를 돕는 다정함을 베푸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자기 희생 정신만으로는 구제될 수도 없는 이들을 구할 수 없다. 본인이 자립하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그것이 최고의 자비이자 지혜라고 하신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들 자립을 바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자립되지 않았다는 거다. 자립이란 게 경제적으로만 자립한다는 뜻이 아니었어. 인간은 번뇌 감정의 생물이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민은 생겨난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를 해보자. 부탁한다. 부처는 80세에 열반에 드셨다. 그분의 마지막 설법이 자등명 법등명이다. 설법 여행을 마치고 부처는 스스로 죽음이 가까움을 아셨다. 제자들도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제자들은 부처의 죽음에 불안을 느꼈다. 절대적 스승이 사라지니 당연했겠다. 죽음 직전까지도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부처가 깨어났을 때 끝까지 곁에서 시중들던 제자 아난다가 이렇게 말했다. 회복돼 정말 다행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으면 돌아가실 리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는 이렇게 답한다. 아난다여, 그 기대는 잘못되었다.
나는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다 말해주었다. 내 가르침은 제자에게 숨겨진 채 내가 꼭 쥐고 있는 비밀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또 나는 내가 교단의 지도자다. 제자들이 내게만 의존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교단 후계자를 지명할 일은 없지 않느냐. 안 한다여. 너희는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다른 일을 의지하지 말며 법을 의지처로 삼고 딴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부처의 마지막 설법인 자등명 법등명이다. 등불처럼 자기 길을 비추라는 말이군. 그렇다. 자기와 법, 그 둘을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다. 얽힌 관계에서의 다정함이란 종종 상대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쉽다. 그러나 자기 빛을 의지하는 이상 남의 길을 대신 비출 필요가 없으니 길을 잘못 들 염려도 없겠다. 우리는 아이 길만 비추느라 바빴다는 건가? 누구를 위한다든지 당신을 위해라는 말은 듣기엔 부드럽지만 사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인생은 어디까지나 자기 인생 외에는 살 수 없다. 남을 위해 산다는 건 상대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안 된다. 이건 결코 에고가 아니다. 아버님에겐 아버님 인생이 있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아드님도 아드님 인생이 따로 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상대 과제를 내가 떠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마주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배려다. 돕는 일이라. 우리도 아이와 다른 방식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좋을까? 또 과하게 해서 역효과 낼까 걱정이다. 지원과 의존은 다르니 그 선을 확실히 하고 최종 목표가 자립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비이자 지혜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의 자립도 포함되지. 그럴 수 있다. 흥미로운 건 부모가 자립하기 시작하면 아들에게도 좋은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점이다. 지혜와 자비를 양손에 쥐고 힘내보시길. 고맙다. 이상으로 진정한 다정함에 관한 이야기였다. 다정함은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져서 잘된 마음이 역효과가 되기도 한다. 그럴 때 다정함이란 지혜와 자비라는 부처의 정의가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갖추고 사람의 자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유념하기만 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하게 쓰이는 다정함이라는 말이지만 이번 부처의 말씀을 통해 그 본질이 좀 더 분명히 보일지도 모르겠다. 시청해 주어 감사하다. 이 영상이 괜찮다고 느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 제작에 큰 힘이 된다.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꼭 댓글에 적어달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한다.